할렐루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좋은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Graduation 또는 Moving Up, Moving Up이라고 하는 말은 진급식이죠. 진급식. 미국에서는 12학년 졸업하는 것만 Graduation Ceremony라고 하고, 그 전에 킨더가든 졸업하는 거, 엘레멘터리, 미들스쿨 졸업하는 건 진급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Moving up. 이 표현이 참 멋집니다. Move up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으로, 더 높은 단계로, 더 새로운 과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새로운 과정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쉬운 건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항상 감사하면서도 아쉬운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면 우린 늙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의 인생은 점점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학부모긴 하지만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걸 볼 때마다 아이들은 저렇게 자라가고 나는 늙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멋지고 대단하게 여기는 다윗 왕, 영웅이요 호걸이었던 다윗 왕도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제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들에게 그 인생의 마무리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 그랬습니다. When the time drew near for David to die. 시간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그렇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죠. 누군가에는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익사이팅하게 출발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그 인생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분들께서 이제 새로운 삶의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깨달은 귀한 교훈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아이 하나를 12학년까지 다 마치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밑에 또 아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레듀에이션 세러머니도 참석을 해보고, 무빙 업, 무브 업 세러머니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느끼는 마음은 뭐냐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내가 한 게 무엇이 있나 하는 후회가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그 아이들에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이 떠오르고, 내 자신의 부족함이 떠올라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도 제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이렇게 부끄러운 아빠인 것은 아니고, 다윗 왕도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운 삶의 과정을 걸어왔죠. 그의 자녀들이 겪은 그 수많은 상처와 피비린내 나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사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 왕 자신 때문에 생긴 일이었던 것을 왜 다윗이 모르겠어요? 다윗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끄럽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방치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이제 그의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그 길,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 왕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니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니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를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을 향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Be strong, act like a man. 우리 딸들도 많이 있는데 act like a man 그러니까 우린 뭐지? 아니요. 저는 여기서 like a man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너는 힘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함께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다윗은 그 아들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Fearing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무엇대로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살아왔던 대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끄러운 아버지는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율례와 그 계명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걸어갈 때에 나는 실패하였을지 몰라도, 나는 부족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말밖에는 남길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대요. 내 삶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누구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될 길,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성품을 오직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였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연약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과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두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쓰임받아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침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삶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연약한 아직 나이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의 권력의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앞에는 백전의 용사 요압이 있었고, 다윗을 조롱했던 시므이가 있었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형 아도니아가 그의 왕권을 먼저 가로채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결국 그 앞에 있는 그 두려운 대적들을 온전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이렇게 물으시죠.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주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주랴?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습니까?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저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그의 소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이 영어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영어로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o give your servant a discerning heart to govern your people and to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For who is able to govern this great people of yours? 우리 한국말로 우리 어른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구하였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예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NIV 성경에는 a discerning heart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분별력이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표현이 뭐라고 돼 있느냐? 에브 샤마 그렇게 돼 있어요. 에브 샤마라는 말은 the heart of hearing이라는 뜻이에요. 샤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쉐마 신명기 6장 9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해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들으라, 쉐마. 바로 그 단어가 여기서 샤마라는 발음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 discerning heart,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the heart of hearing, 에브 샤마,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까? 물론 여기 문맥대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기 위하여 그들이 재판을 요구할 때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듣고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discerning heart라고 번역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듣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옳다 하셨고 무엇을 그르다고 하셨는가, right or wrong,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이웃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소리들을 듣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이웃들과 바르게 소통하며 그 소리를 듣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로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족하고 못난 아버지지만, 부족한 교역자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듣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이웃들의 소리와 그들의 형편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바로 분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닮은 우리의 자손들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미국 땅의 마이너리티니까 연약하니까 우리는 그저 끌려다니는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 경건한 믿음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듣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자녀들의 그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민망히 여기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그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되 자신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온전히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소리에 끝까지 순종하사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 그 희생의 길, 그 공의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의 불의함 가운데도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그 영생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가지신 그 모습을 여러분 배우시고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모들,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귀를 바로 세우셔서 온전히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졸업생들, 모든 재학생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새로운 사역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